함께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기도. 기도가 뭐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기도가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과 바사 이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언제나 쓰임 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때 제국의 시대의 지혜자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혜자를 다니엘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지혜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어떻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얻었는가?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고난에 대한 반응.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무런 흠도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고난 앞에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 많이 만나지요? 이유 없는 고난. 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더 깊이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3번의 기도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언제나 9시와 12시와 오후 3시가 되면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더 깊이 기도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들의 시간 안에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도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깊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다니엘은 모사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굴까지 들어가죠.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는 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다니엘을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이유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더 깊이 하는 분들이, 더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환난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노니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보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아하수에로 왕 때는 127도, 다리오 왕 때는 120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 같은 것이 120개나 되었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국입니까? 그러니까 그 제국의 도를 다스리는 그 모든 다스리는 분할 통치하고 있는 그들 총리들이 전체 다 모였고,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지사, 총독, 법관, 관원, 모든 사람들이 다 총동원돼서 누구 한 사람 잡겠다고? 다니엘 한 사람 잡겠다고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이 기도가 드려지면 다니엘은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에도 기도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환난이 눈앞에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환난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다니엘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 환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때는 이유 없이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빛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환난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안에서 생명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 귀히 여긴 다니엘을 보면서 생명보다 귀한 기도, 이런 제목을 여기서 잡아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보다 더 귀한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절한 영적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그 소원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여러분을 더 깊은 은혜로 이끌 것이고 여러분을 은혜의 중심에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때 한 기도는 어느 때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왜 이 환난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니엘 총리입니다. 다니엘 바쁠까요? 아주 바쁠까요? 아주 바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황폐한 뒤에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 세어보니까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자신이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생명 걸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생명 걸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을 보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죠.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오는 바사 제국, 헬라,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온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지요. 아멘.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렇게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의 반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의 반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참 신앙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거짓된 신앙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아멘. 여러분, 옆집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옆 사람이, 옆에 있는 이웃이,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도장 찍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6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충신 아닙니까? 여러분, 충신이 모함을 받아서 지금 충신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 다리오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정말 아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팔을 찍어내는 듯한 아픔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너는 누구를 섬기는지 알고 있다.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이 다리오 왕의 이 말은 결코 비아냥되고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다리오 왕이 진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참된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겁니다. 변호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야. 여러분, 진짜 교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밝아. 저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이 기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비가 내려지는 거야. 저 사람이 간구해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죄와 악이 떠나가고 있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그런 성도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마음을 민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마음을 민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민첩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세상의 일을 모두 그에게 맡겨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뛰어나게 하죠. 뛰어나게. 여러분, 다윗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불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다윗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승리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승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래,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동작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서 행했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리오 왕이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밤새 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리오는 다니엘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흥하기를 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 잘 되기를 의외로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거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최선을 다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밤새 금식했습니다. 음악을 그치게 했고 오락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돕는 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슬피 소리질렀다는 건 뭡니까? 다리오의 판단에는 죽은 거죠. 다리오의 판단에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에 다리오 왕의 하나님을 향한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존중이 여김을 받고 다니엘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됩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람 한 사람만 도와줘도요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무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명한 지혜자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고 실제 인물이고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와 똑같이 하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런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을 먼저 보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사제국의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반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밝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맛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기도는 생명만큼 생명보다 소중하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